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 가지고 레인의 첩 살인 사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이 기브야의 불량배들에게 내주었던 자기의 첩이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자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이스라엘 각지에 보냅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죠. 와, 도대체 이러한 일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미스바의 총회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의하자, 또 회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과 또 그 리더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벌써 총회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일 때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미 이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차하면 베냐민 지파를 무력으로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이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빼고 총회를 소집했는지 아니면 모든 지파를 다 소집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소집에 불응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이 총회도 너무 성급하게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너무 강했던 것 같고요. 또 베냐민 지파도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또는 예민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총회도 너무 성급하고, 베냐민 지파도 이 어떤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어떤 결정에 따를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 17장부터 계속되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이 미가의 집 우상숭배 사건이 단지파의 전체 우상숭배로 이렇게 번져가는 종교적인 타락이 어떻게 각 개인에서부터 각 지파에까지 전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 또 이 19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 레인의 첩의 어떤 살인 사건 또는 강간 치사 사건.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그 윤리적 타락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에 그리고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윤리의 타락이 이렇게 보여지는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17장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각자의 개개인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총회 자체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가? 또 베냐민 지파도 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가? 순응하지 않는가? 반발하는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각각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개인도 왕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고요. 어떤 사회나 또 국가적으로도
왕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지금 이 레위인의 이 살인 사건에 보면 레위인 개인의 어떤 성적인 윤리가 타락했던 면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부하라고 하는 한 성읍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윤리의 타락이 어떤 사회적인 집단의 윤리의 타락으로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그냥 윤리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의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을 왕으로 기준 삼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서의, 지파로서의 어떤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 있던 거죠.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세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는 자기의 그 기부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대해서 징계하고, 또 이스라엘 그 총회 전체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런 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발합니다. 그리고 기부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대변자가 돼서 그들의 악행을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냥 혈연지연 이런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또 이런 면들이 지금 사실은 이 시대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어떤 혈연지연 학연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투표할 때 지연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을 찍고, 광주 전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찍어요. 그 개개인이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의 어떤 이념이나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 저쪽은 무조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보다 지연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분명히 기부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악행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마치 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던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대변하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 동양이면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현실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은 그런 개인과 집단 안에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더 위에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총회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총회도.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확실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도 여기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습니다. 분명히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대제사장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그 성막을 섬기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느하스도 그 어떠한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비느하스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어떤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레위인의 악한 레위인의 어떤 그런 농간에 그냥 다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각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눠가지고 각지에 보낸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했을 때 자기 위주로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쪽 편 말만 듣고 그냥 막 그 함께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가지고 그런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이래저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여기서 집에 돌아가지 말고 이 베냐민 이 못된 놈들을 처단하자 뭐 이렇게 그 군중 심리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어떤 내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전이 됐든 국가 간의 전쟁이 됐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벌써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이민족들과의 전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지파들 안에서 한 지파 대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대 다른 지파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벌려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본문이 길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얼마나 납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연합군에서도 처음에 22,000명 죽고요. 그때 두 번째 날 18,000명이 죽어요. 이틀 만에 4만 명이 죽습니다. 이 악한 레인의 그 자기 변명 또는 어떤 자기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복수하고 싶어 해서 어떤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단순히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몇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연합군만 4만 명이 이틀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칼을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 전체가 26,7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가 다 죽고 나머지가 몇 명이 남냐? 600명만 살아남아요. 600명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은 어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기가 단순히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것을 토로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레위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나 뭐 그런 상황들은 다 빼버려요. 자기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러 갔는데 첩이랑 같이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윤리적인 그 당시의 죄 뭐 이런 것은 아무런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첩하고 같이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내 첩을 강간해서 성폭행해서 밤새도록 엿보이다가 죽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레인이 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죄도 사실은 거기에 감춰져 있죠. 게다가 자기의 이기심도 감춰져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알죠?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남자를 이렇게 들어간 남자 이 레인을 내놔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냥 싫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첩을 그냥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첩을 내줬어.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첩에게 자기들의 욕망을 다 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강간치사가 된 거죠. 밤새도록 엿보이고 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 첩을 자기가 내줘서 첩이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죄는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마치 어떤 이런 사회의 이러한 악을 이렇게 완전히 쳐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 구현의 어떤 용사처럼 정의 구현의 어떤 깃발을 든 용사처럼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음행과 악행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희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성읍 자체가 전체가 다 악을 행하고 음행을 하는 이런 그룹들을 놔둘 수 있느냐. 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를 그 사회의 어떤 문제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회 문제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로서 또 사회 구현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몇만 명이 죽는, 그리고 한 지파는 아예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가는,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 한 개인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농단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국가를 그냥 완전히 다 흔들고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냥 국가를 휘둘렀잖아요. 이민실에도 마찬가지. 대통령 배우자 영분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휘두르고 있고, 영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리더십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그리고 이 우매한 지도자들이 그냥 한 사람의 선동에 또는 함께 모인 군중들의 어떤 선동에 휘둘려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전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요, 엄청난 그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일으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요, 거의 2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데요. 왜냐? 러시아는 이길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와 서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혼자 고립돼 있어요. 도와주는 데는 지금 북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야지 러시아가 이기는데요. 점령을 할 수가 없어. 좀만 더 깊이 들어가 점령하려 하면 서방 국가에서 또 미국에서 지원해버리고 막 밀어버리니까 안 돼. 점령할 수가 없어.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를 가서 모스크바를 점령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돼 가다가 결국 이번에 11월 달에 미국 그 대선이 끝나면 아마도 이제 휴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2년 동안에 200만 명이 죽었다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지진 나가지고, 또는 어디 해일로 200만 명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연재해로 200만 명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전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심지어 여기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내전에서도 불과 며칠 사이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요. 레위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지도층들이 그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나 막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런 상황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한 집단이나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면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신다. 근데 그 무능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능한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후보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결국은 누구를 뽑더라도 무능한 지도자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그 국가나 한 그룹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정말 무능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또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이 또는 그 그룹의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벌로 무능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총회의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무능함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지금 소돔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단적인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이 한국 사회의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또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런 시대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체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나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이 내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해서 잘못된 우리 결정으로 인해서 이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구나. 어떻게 할고 게다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징계하기 전까지는 집에도 가지 말자.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들도 주지 말자. 결혼도 서로 통혼도 하지 말게 하자. 근데 그것은 어떤 지금 취급을 하는 거냐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막으신 것은 가나안의 다른 이민족들과 결혼을 막으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베냐민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 이민족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괜히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파를 우리의 손으로 지금 진멸하게 됐구나. 후회를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결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죠. 꼼수를 부려서 같이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서 길앗 그 사람들에 가서 납치를 해갖고 오거나 데려오거나 또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행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회, 하나님이 왕으로서 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고 징계받을 일만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무질서와 혼란,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 베냐민 사람들은 굳이 지금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심지어는 그 전체와 전쟁을 불사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사실 이게 무슨 전쟁을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그냥 징계하면 됐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징계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충분히 끝날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악을 저지른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싸 안고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일까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전쟁은 우연한,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뭔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막 증폭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내전을 할 일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요. 그때 당시 그냥 돌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진멸당할 정도까지 그렇게 다 죽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단적인 예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그런 그런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실 작정이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40만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싸우는 이 싸움인데, 이거 사실은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내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2번이나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날에는 18,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분명히 기브아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것도 맞는데, 왜 굳이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도 전쟁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상자가 나게 하셨을까? 왜 2번의 패배를 주셨을까?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좀 연구해보는 결과 어떤 결론이 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은 이스라엘 총회나 베냐민 지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마땅해야 될 일이고요. 그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민족을 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그 생명의 산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범죄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그 죄를 바로잡고 자기도 돌아봐서 그런 죄가 나한테 없는지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어떤 죄에서 회복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죄가 있다고 해서 마치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나는 깨끗하고 너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 형제들을 죄에 대해서 막 징계하고,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지금 여기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그 똑같은 연약한 죄인으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정말,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어떤 통회하는 마음, 또 이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이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 그렇게 죄를 바로잡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마치 그냥 다른 이민족처럼 그렇게 쳐서 죽이고 없애고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징계를 결정할 때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한 게 아니에요. 선동여에서 처음부터 모일 때 이미 군사들을 대동해서 모였다니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나쁜 놈들 처벌해야겠다 하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번에 한번 지고 나서도 어찌하여 우리를 지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싸워야 됩니까? 말하면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 이번에도 올라가라.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때 이제 올라가라.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그 베델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두 번의 어떤 채찍을 맞고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번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 뜻이 맞네 하고 그냥 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요, 꼭 지금 이 이스라엘의 총회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어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을 막 정죄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이 나라의 모든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그 기준대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러한 현재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결국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도 내일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일이잖아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계획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하나씩 그것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전 사회가 바꿔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와 가정과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변화가 온 이 사회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